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끝났다.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건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끝났다. 망했다. 사실 우리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이 좀 무너지고 또 가족들이 떠나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좀 배반하고 나름대로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른 뼈처럼 그냥 가루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을 기념만 하지 마시고 난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 이 예배가 무슨 기념식 하듯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그 생명을 경험하는 이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많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믿었던 사람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능성 1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냐면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포로 생활하면서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했지만 그 삶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처지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예? 이 뼈들이 누구냐? 또 우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죽었다, 소망이 없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무덤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작동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불가능이 뭘로 바뀐다? 가능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장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시는 그 신약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요. 나는 뭐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절이죠. 오늘 보면 환상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미 오래 사망의 냄새가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혜롭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 1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에게도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루하흐, 생기. 창세기에 보면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루하흐, 숨결,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언하니까 소리가 나고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생겼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멸절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상담을 해보면 참 마른 뼈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계획했던 일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자녀들 자손들 내 뜻대로 안 돼요. 남편 아내 내 뜻대로 안 돼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나의 믿음조차 막 흔들리면서 아예 끝났어. 끝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마주하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들은 실감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냉소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냥 즐거운 것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잘해주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달라진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이는 인간의 만나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어요? 아니, 내가 하지 않는 사랑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해요. 명심하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역자들은 사역을 관두게 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답할 거예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넣으리라.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삶이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붕괴라는 단어 아세요? 붕괴? 네? 삼풍 백화점이 그냥 그걸 와르르 무너진 걸 붕괴라고 그래요. 붕괴. 어디였죠? 전번에 태풍으로 막 그 건물 무너진 거. 태국이었나? 미얀마였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상실감, 자기 정체감 다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희망도 무너지고, 정체성도 무너지고,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우울증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결과가 이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이론 중에 죽음과 상실의 5단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상실 앞에서, 혹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어요. 뭐 의사가 당신 암인데 암이 다 퍼졌어요. 3개월 안에 당신은 죽을 거니까 죽음 준비하세요. 이제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 5단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오진일 거야. 이건 꿈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왜 나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타협하려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사람들하고도 타협하려고. 잘할게요. 잘할 테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절망감에 스스로가 고립이 돼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말수도 적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수용이에요, 수용. 이제 그걸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난 또 남은 시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5가지를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부정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타협도 했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끝인 줄 알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아유,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소위 말하는 자기 혐오예요. 왜요? 스승을 배반했잖아요. 다. 베드로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특히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과 하나님에 대한 혼란도 있어요. 우리가 거의 쉬었나? 그분이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정말로 살아계신 거야?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도마를 찾아가. 도마야, 도마야. 믿는 자가 돼야지.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거기 같이 동행하면서 쫙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이었다. 그가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갈릴리로 낙향해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명을 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까 그제서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한 거구나.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서혜성 목사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실화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인공호흡기를 의존해서 3일이 지났을 때 병원 측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회복 불능이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무의미하다.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남편과 두 자녀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호흡기를 뗍니다. 그 전에 막내딸이 엄마의 귀 속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 하나님은 엄마 곁에 있어.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엄마도 다시 숨쉬게 될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2, 3분이 지났을 때 모니터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심박수 그래프가 막 요동치는. 자발적으로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기적이죠. 며칠 후 그 엄마가 한 말이에요. 딸 아이가 자기한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 딸의 믿음의 고백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과 너무 비슷하죠. 말라버린 뼈들, 수많은 뼈들, 사망의 그림자. 모두 절망했어요. 모두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부활의 숨결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이 돌아오고 다시 사명을 따라서 사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인생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자식도 보내고, 사업도 실패하고, 계획한 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그런 순간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겪고 있는 고통, 그 끝이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하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그 생기를 불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나의 실패, 나의 그 상처, 나의 아픔 고치시고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기도 생활이 무너졌어요. 예배 생활이 무너졌어요. 헌신하는 삶 무너졌어요.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작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무덤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버리겠다고 그러죠. 오늘 죽은 것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요. 비로소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겨.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처럼 소망을 잃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또 도망했고 숨어있고 실패와 죄책감에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삶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뼈가 말랐을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